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관계적 교회 세우기, 오늘은 교회다운 교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는 교회답기 위해서 뭔가 해야지만 교회다울까? 뭔가를 하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다. 근데 오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그 주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냥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다시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을까요? 또 교회가 무엇이기에 모든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다시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표현하는 이 의미를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서 이 만물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기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스도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다. 22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곧 이 충만함은 혹은 충만하게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몸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득 채운다는 말일까? 바울이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온천한 만물에 무엇을 가득 채운다는 말일까? 또 온천한 만물에는 이미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채운다는 말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뭔가 빈 곳이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바울이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충만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13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해 가야 할 분량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것까지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충만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13절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곧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충만은 완전이에요. 완전한 사람, 충만한 사람,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만하게 되는 것은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 제약을 갖고 있어요. 오늘 40분까지는 끝내야 된대요.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는 4시까지 가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좀 쫓기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끔 한번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한번 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관장님들은 다 계세요? 제가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디 기관장님 어디 계시냐고, 어느 목자는 어디 계시냐고. 왜냐하면 교회 기관장이나 목자는 교회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을 하셔야 돼요. 교회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지 않으면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꼭 여러분 잘 참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보나요? 아니면 사람으로 보나요? 사람으로 봐요. 그죠? 사람으로 보다가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연합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연합한 사람들. 그렇다면 이 공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합해서 모임을 가져요. 그 모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목장이 모였다, 목장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기관이 모였다, 기관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소망의 교회가 모였어요. 소망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연합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분,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할 때 그 말에는 슬픔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아 죽겠어. 한국말은 참 이상하죠? 왜 좋은데 죽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하고 죽는 거 같이 있는 건가요? 내가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기뻐 죽겠어.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것과 그 죽는 것이 함께 있어서 거기에 슬픔도 함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다, 슬픔이 자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잔에 물이 충만하다, 물이 넘친다 그러면 이 잔 안에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슬픔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충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은 잘 만들어진 건물을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잘난 사람들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유능한 어떤 일꾼들을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생각하거나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사회봉사도 여러분 교회의 역할로 인식되기도 하고, 교회가 때로는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교회가 다른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병원도 해요. 병원도. 이런 것들이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만하고 충분하다고 말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병원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학교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충만하다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하세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다른 것들을 끼워 넣으려고 해요. 왜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고 하는 이 고백과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없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곧 충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외형이 좋고 좋은 사람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교회다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좋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하면 나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평가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 왜? 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니까. 교회인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할까? 그리스도로 충분할까? 부족함이 없을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소망의 교회가 됐잖아요. 지역교회가. 그런데 우리 개개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는데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현실 교회는 어떨까? 현실 교회는 조금 넓게 얘기하고 우리가 거창하게 한국 교회는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 교회는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그럴 때 우리 소망의 교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에요.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질 때가 때로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싸우고 찢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마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도 그런 교회를 역겨워하며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품어안을 만큼 여러분 이쪽을 봐도 괜찮고 여길 봐도 괜찮고 여길 봐도 뒤를 돌아봐도 괜찮고 다 품어안을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길 보니까 괜찮은데 이쪽을 보니까 조금 좀 괜찮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싫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교회 안에 싫은 사람이 없어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으세요? 대답을 안 해요. 싫은 사람이 없대요. 다 좋으세요? 대답을 안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싫은 사람도 없지만 다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싫어하는 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교인들에게 무관심한 사람 없어요. 정말 다 관심이 많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여러분 무관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자주 소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거리가 멀어서 잘 인사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늘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대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초닥 보듯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저 교인이 우리 교인이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지나다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관심이 있고 이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처음 등록한 분이 오자마자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나는 여러분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은 아마 거짓이 요만큼도 없이 사실일 거예요. 그죠? 다 좋아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겪어요. 만나요. 자꾸 부딪혀요. 무슨 일도 생겨요. 감정이 개입이 돼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좋을까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동물은 묘한 동물이에요. 싸우면서 친해져요.
싸우면서 친해지고, 그리고 못 본 척하면서 친해지고, 어떤 계기들이 필요해요. 계기들이.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보면 답이다. 나를 보면 답인 거예요. 내가 완전하면 다른 사람도 완전할 걸 기대해요. 그런데 내가 완전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이 완전하기를 기대해요? 내가 완전한 교회가 아닌데 무슨 누가 어디서 여러분 다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를 공부해 왔는데 그 공부를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공교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죠? 그리고 소망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기 소망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독일에 있는, 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느 기독교인들, 이분들이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공교회 안에 포함되는 교회들이에요. 전체적인 교회 윤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인격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형편없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일도 잘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저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지만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과정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요. 그래도 교회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용납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여러분, 교회가 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정지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왜요? 율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의 성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가리워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긴 기다림이에요. 긴 기다림을 하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점점 성장해 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도 점점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전케 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충만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장만. 교회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만 생각해요. 교회의 머리 숫자가 늘어나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머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의 변화예요. 속사람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해져 가는 것,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지탄의 대상일까?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고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 교회가 그렇게 민감할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 보세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걸 잘 다루지 않아요. 요즘 신천지 천지일보가 웃기지도 않는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부가 자기네 신천지와 일반 교회를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 확진자가 나오는데 왜 압수수색도 안 하고 명단 다 뺏어가지도 않고 강제로 폐쇄도 하지 않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원중앙침례교회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가 어떠냐면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교회 예배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왔던 분이 아니에요. 그 확진자 가족들이 예배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그 시보건당국에다가 연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폐쇄하고 방역 절차를 따라서 지금 모든 절차를 진행해가고 있어요. 모범적으로.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했어요? 명단도 감추고 속이고 그래서 더 일을 많이 키워놨어요. 그래놓고 자기네가 차별당하고 있다고요. 차별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도대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다운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지역교회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완전케 하세요.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확실히 믿으세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가 유지해요. 그 사실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를 완전케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두고 보자. 내가 없이 교회가 되나? 내가 없이 교회가 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 그런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만. 아까 우주적인 교회,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 이것을 말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교회예요. 가시적인 교회, 그리고 가시적이지 않은 교회. 우리가 불가견 교회와 가견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교회 성도로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목요일 날 아침인가 이 본문을 다뤘던 것으로 제가 목요일 아침인가요?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본문을 다뤘는데 성화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게 되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해요. 아니, 어디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어디서는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해요?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과거잖아요. 이루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여러분 미래형이에요. 이 부분은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는 몸의 각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코인지, 내가 눈인지, 귀인지, 내가 입인지, 아니면 손가락인지, 엄지손가락인지,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인지, 아니면 발가락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체에 모든 부위가 다 필요하잖아요. 모든 부위가 다 필요해요. 교회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기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필요해요.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 나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름이에요. 다름과 틀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다름과 다름이 함께 만나서 여러분 거기서 연합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몸에 많은 기관이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가 없다고 잘라버리는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포도나무 4그루를 심어놨어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 아마 포도가 열릴 거예요. 내년에 이제 그 봄이 될 즈음이면 제가 아마 전지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포도나무를 잘라낼 거예요. 못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아까 이걸 왜 자르냐고 그럴 거예요. 예? 쭉 뻗어나오면 2마디 정도만 남겨놓고 다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포도가 제대로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또 몇 개 송이가 열리면 다 잘라내고 한 송이씩만 남기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많이 붙어있고 가지 쭉쭉 많이 뻗어나가면 여러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관상용으로 보려고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를 맺게 하겠다 그러면 이 2마디를 남겨놓고 그걸 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몸의 지체들로 생각을 한다면 그 몸의 지체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고 서로 세워주는 것 필요하죠. 이런 여러분 바울이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할 필요 없다는 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이 시대 또 우리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몸과 충만함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막 다니면서 여기다가 여러분 뭐 하나 써붙이고 또 깃발 하나 들면 그리스도로 충만함, 그리스도로 충만함 이러고 다닐까요? 그렇게 알리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형태로 흘러넘쳐가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줄 수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이 일들이 필요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곧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특히 13절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여러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의 마음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적어도 내가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소망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를 모아주셨다고 한다면 소망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소원을 갖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위해 일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인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교회라도 하나님의 큰 우주적 교회 속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구라도 하찮게 여기거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게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우리가 알고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까? 내가 자꾸 교회 안에서 뭘 해야지만 교회다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지엽적인 것들이 뭔가에 대해 자꾸 구분하셔야 돼요. 때로는 교회 소리가 주방 봉사하는 것, 점심 먹기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교회 안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밥 먹는 일이 그닥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주가 된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각자가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교회 안에 내가 붙박이로 위치를 확보해야 될까요? 직분자로서 위치를 확보해야 되고 내 발언권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다운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과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늘 순종함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충만하고 충분해질 때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하면서 여러분 충만하고 충분한 교회가 돼요. 그러면
우리 소망의 교회가 뭐 목장이 모이든 기관이 모이든 교회가 전체가 모이든 그 안에 불덩어리가 다 모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뜨거움이 강렬하게 나타날까요? 옆에 오는 사람들마다 사랑으로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안으로 다 흡수돼서 들어오는 그런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으시고 그냥 나만 계신 거예요. 예? 나만 계셔서 마치 으르렁거리는 여러분 이리 때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왜 와요? 우리 교회를 왜 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한 60년을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이제 인생 후반기에 교회는 행복한 교회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 그 부교육자로 또 그 단독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늘 긴장이 많아요. 참 늘 긴장 속에 살아요. 긴장 속에. 그런데 긴장은 긴장이고 그 안에서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정작 가져야 될 긴장이 아닌 엉뚱한 긴장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 소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사뿐만이겠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행복한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뭐로 충만할 때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지금 39분, 40분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끝내겠습니다.